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에베소서 강해 설교 첫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읍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읍시다. 오늘 설교는 제가 넌센스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알 것 같은데. 아기 낳기를 원하는 분들이 꼭 읽어야 하는 성경책은? 뭐라고요? 에베소서. 또 있어요. 아가서. 그래. 아가서도 또 의미도 있겠네요. 저는 에스라. 근데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더 낳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에스더. 에스더. 네. 우리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아기들, 구원받는 생명들, 구원받는 새신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애 뵐 수는 없지만 아직은 애 뵐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새로운 생명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에베소서 중심으로 강해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강해 설교는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제가 지금까지는 어떤 주제 혹은 본문을 중심으로, 물론 제 설교가 좀 대부분 본문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이긴 하지만 어떤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떤 책을 가장 먼저 할까? 수많은 성경이 있는데 참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사실은 어느 교회나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비전으로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각자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를 잘 정리한 또 사도 바울의 편지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를 같이 보면서 교회의 기초를 잘 세우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성도의 삶인지, 또는 어떻게 사회에서 또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실천적인, 전반부는 교리적인 부분과 후반부는 실천적인 부분을 아주 잘 다루고 있는 이 책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에베소서 전체 숲에 두 가지의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먼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에베소서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교회론이 이곳에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으면서 특별히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자, 에베소서 4장 4절을, 자, 몸이 몇 개요? 몸이 몇 개라고요? 하나.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무슨 소망?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니까 너희 교회도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됨의 교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됨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서는 공동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훈련소예요. 뭐라고요? 훈련소. 목사님 무서운데요? 훈련소라고 하니까요. 사실은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그렇죠. 혼자 공부할 수도 있고 혼자 내가 성경 공부할 수도 있지만 그 훈련은 진정한 훈련이 되지 않아요. 교회에서의 훈련은 공동체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공동체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시작. 교회는
공동체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살아가는 아이 신앙 생활에 거기서 뛰어넘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관심을 돌리는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서 나만 아는 신앙 생활을 뛰어넘어 이제는 상대방을 바라보고 옆에 교인을 바라보면서 서로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회론 중심의 이 에베소서라면, 두 번째는 기독론 중심입니다. 무슨 론 중심? 기독론. 이 기독론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라고 의미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누구다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그래서 앞부분에는 교회론을 이야기하며 성도가 하나 될 것을 강조하면서 후반부에 그 다음에는 이 기독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무엇으로?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22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머리 말을 듣죠. 우리가 잘 모르지만 다 신호를 주는 거래잖아요. 저는 제가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더니 이 뇌가 다 몸에 신호를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즉 몸은 머리의 말을 듣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인데 이것을 두 가지를 연결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에베소서는 첫 번째 교회론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기독론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뭐다?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된 교회,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된 교회를 알려주는 책, 이게 바로 에베소서인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된 교회, 시작. 맞아요.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된 교회가 사실은 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이 교회입니다. 제가 계속 이 시리즈 설교하면서 에베소서에서 계속 제가 또 설교하겠지만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그렇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 특징이 뭐냐면 에베소서 하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라 어떤 에베소 교회에 한정됐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에베소서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성경은 그 교회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인 그 내용을 전한다면 에베소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에베소서 교회만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모든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특징이 그래요. 옥중서신인데 이 사도바울 옥중서신을 쓰면서 특별히 에베소서는 그 당시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만의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서지만 모든 교회가 이 에베소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받아서 그냥 어느 교회나 다 보고 우리 교회 문제구나.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구나라고 하면서 마치 그 당시의 교회의 어떤 표본. 그래서 모든 교회가 회람되고 읽었던 이 서신이 유독 에베소서다라는 것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된 교회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를 같이 말씀을 계속 나눠가면서 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된 교회가 될 것인가를 계속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시작.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자, 성경 다 한번 펼쳐주시고요. 자,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자, 그 전에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자, 혹시 볼펜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저랑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오늘 제가 1장부터 14장까지 보았지만 1절과 2절은 서론에 해당된다면 3절부터 6절이 한 묶음, 7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묶음, 13, 14절이 한 묶음이 돼요. 자, 한번 여러분 3절 한번 보시면, 자, 3절 찬송하리도다 하나님 나오죠. 하나님 동그라미, 하나님 동그라미. 3절에 하나님 동그라미. 그렇게 해서 3절과 6절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즉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6절의 마지막 부분에 영광을 무엇하게 하려는 것이라? 영광을 찬송하게, 영광을 찬송 동그라미, 영광을 찬송 동그라미. 그래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면 한 단락이 끝나요. 그래서 3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7절부터 12절, 7절부터 12절에 또 한 묶음인데, 자, 7절에 우리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동그라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그래서 7절부터 12절은 그리스도, 즉 성자 예수님, 성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하면서 12절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무엇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 동그라미, 영광의 찬송 동그라미. 그래서 12절에 영광의 찬송하면서도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 14절, 13절, 14절에 13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약속의 무엇으로? 성령 동그라미, 성령 하나님. 그래서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영광을 무엇하게? 그렇죠. 영광을 찬송, 영광을 찬송. 그래서 6절, 12절, 14절에 영광을 찬송을 반복하면서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절에서 12절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 13절, 14절은 성령, 성령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마지막 단락 끝에 영광을 찬송, 영광의 찬송, 영광의 찬송을 반복하면서 이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에베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떤 사랑이요? 열정적인 사랑. 제가 열정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자, 4절, 5절 한번 눈을 한번 보시면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무엇하사?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우리가 헷갈리는 게, 야,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어, 내가 하나님 믿었어 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래서 이 성경에 예정이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이 말의 강조점은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강조예요.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야, 내가 교회 선택했지. 내가 교회 정했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교회를 쉽게 옮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셨다는 그 확신의 믿음을 여러분 갖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보다 시설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집에서 우리 교회 오기까지 총 교회들 많이 지나가요. 근데 그런 교회 시설적인 면에서 보고 또 아무래도 교회가 좀 건물도 잘 돼 있으면 편의시설도 있고 또 아이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보내신 이유, 나의 자리, 나의 교회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자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때로 죄를 지어도 결국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열정적인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게 우리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독생자 예수를 포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를 포기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때로는 흔들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다른 길을 하더라도 주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주님 품으로 이끌어 오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혼을 내서라도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게 하서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 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날 어떻게 해서든 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려요. 주님 절대로 저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때로는 주저앉을 때가 있고 저도 무너질 때 있는데 주님 그래도 저를 붙잡아 주셔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제가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희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요. 자, 7절 한번 볼게요. 7절 말씀,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무엇을 받았느니라? 무엇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 피를 흘리신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덕분에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도 필요합니다. 열정 뒤에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 막 열정으로만 하잖아요. 근데 열정만으로는 그 사랑이 오래가지 않아요. 사실 그 사랑 안에는 희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와 가정을 이끌어 갈 때마다 열정적인 사랑만 되지 않아요. 그 안에 그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희생하는 희생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시작. 그래서 제가 요즘 설교한 것 중에 억울함이 십자가이다. 억울함이 십자가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도 여러분에게 선포한 적이 있는데 억울함이 뭐예요? 희생이죠.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그 억울함이 있지만 그것이 주님 주신 십자가임을 믿고 인내하며 용서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이게 바로 희생인 것이죠. 억울함이 희생입니다. 우리 찾으시는 게 모든 성도들 이런 희생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희생하며 섬기며 내가 억울하지만 믿음으로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기에 희생한 거죠.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 진 것이지요.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기획위원 모임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 기획위원 모임 하면서 다음 주에 이제 임원회가 있습니다. 임원회 준비하면서 제가 기획위원들한테 제가 교회를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함께 좀 모여서 고민 좀 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기획위원 모임을 매달 한 번씩 하려고 해요. 정기적인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기획위원들과 함께 제가 먼저 부탁을 드린 것이 있다면, 이 기획위원은 가장 희생하는 자리다. 십자가 자리고 가장 무거운 자리다라는 것이죠. 기획위원들이 먼저 십자가 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희생하며 나아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마다 다르지만 어느 교회는 교회 맨 앞에 시무 장로님들 석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장로석이 딱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뭐 장로석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원래 취지는 그 장로석에 의미가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이 타락한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많은 개신교 설교가들이 설교하다가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개신교 설교가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구교에서는 특별히 훈련된 전사들을 훈련시켜서 설교 중에 예배가 있잖아요. 보통 예배당이 저 뒤에 문이 보통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 중에 갑자기 말 탄 전사들이 튀어와서 창을 던져서 설교하는 그 설교자를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다가 이 설교자들을 보호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 창을 막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앞에 이 장로석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창을 들고 창을 던지면 이 앞에 있는 일꾼들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 창을 막고 순교하는 일이 생겼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시작된 것이 이 사실은 장로석 어떤 임원들의 특별한 석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된 이 귀한 자리가 때로는 섬겨야 되고 죽는 자리고 그 자리는 가장 먼저 죽는 자리고 십자가 자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는 순간 내가 가장 먼저 죽겠다는 분들이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변질이 되어서 오히려 죽는 자리가 아니라 군림하는 자리가 변질된 자리가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희생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획위원들한테 늘 부탁드린 것은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죽는 것. 그래서 직책이 높으면 높을수록 먼저 십자가 지는 그 무거운 자리임을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교회 기획위원들을 위해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기획위원. 그래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아무개 볼 때마다 야 희생하는 분이야. 기도하는 분이야. 무릎 꿇는 분이야. 라는 것을 인정받을 때 그 교회가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책이 높은 분들이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죽을 때 그 교회가 모두가 다 그분을 존경하고 높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견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래서 제가 같이 교회견들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임원회가 있겠지만 임원회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기초부터 하나하나, 우리 교회견들부터 하나하나 기초를 다져가고, 교회가 무엇인지, 임원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 우리 교회견들이 먼저 앞장서 주시고, 또 감사한 우리 교회견들이 참 그런 일에 잘 순종하시고 협력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함께 교회견들이 앞장서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께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먼저 희생하고 먼저 십자가 지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시작. 자, 13절 한번 보시면요.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무엇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면 이 인치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 번역에는 약속하신 성령의 무엇을? 날인을 받았다. 날인이 뭐예요? 도장 찍은 거예요. 도장. 그래서 날인했다.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느냐? 인쳐주신다. 이 말은 성령의 날인, 즉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찍듯이, 여러분 도장을 언제 찍어요? 도장 확실하게 할 때, 그렇죠? 이거 내 거야. 이 거래가 성사됐어. 이거는 확실해. 할 때 도장을 땅땅 찍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마치 나에게 인쳐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흔들림이 없도록 그런 사랑의 확신을 갖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한번 두 손을 들어보세요. 자, 두 손을 들어보시고 옆에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주먹 쥐고 도장을. 시작. 예, 도장을 딱 찍었어. 도장. 예, 이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도장이냐?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도장이에요. 무슨 도장이요?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도장 찍으면서 너는 내 것이야.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하면서 내가 널 책임질 거야. 내가 널 사랑하고 있어. 내가 피를 흘리면서 너를 사랑했어. 이것을 도장 찍으면서 확신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순간 나는 도장 찍힌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음의 도장. 마음의 도장. 마음의 도장.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다 내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적인 사랑, 그 열정적인 사랑이 계속 사랑을 받을 사람으로 우리를 확신시켜 주시는 분. 내가 희생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을 늘 간직할 수 있도록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성경학교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은혜 많이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뭐 은사 받은 이야기도 듣고 또 뜨거운 체험도 한 친구 이야기도 들었는데 중요한 건 성령 받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성령 받고 은혜 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 기도하는 거고 은혜 받았으니 예배하는 거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흔히 이제 지속 가능하다 이런 말 요즘 많이 쓰잖아요. 지속 가능한 뭐 경제, 지속 가능하다. 이 성령님은 지속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안에 머물도록, 은혜 속에 머물도록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은혜 받았으니 지속 가능한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확신 갖도록 은혜 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쳐 주시는, 도장 찍어 주시는,
확신 주시는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넘어지고 힘들 때 우리를 잡아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에베소 첫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은 세상 복이 아니에요. 어디에 속한 복? 어디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겁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먼저 택해 주시고 나를 먼저 자녀 삼아 주신 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마시고 옆 성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목사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천국 가도록 제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따라갈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 모두 서로 포기하지 않는 열정적인 사랑을 가집시다. 성자 예수님은 희생적인 사랑을 주신 분이에요. 희생은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희생은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희생입니다. 열정만으로 되지 않아요. 먼저 죽을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인치심의 사랑을 주셨어요. 도장 찍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찾으시는 교회 교인이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면서 확신시켜 주시는 분. 확신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미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이미 나에게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 사랑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나눠주는 죄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늘 나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그 인쳐 주시는 확신 주시는 나로 하여금 은혜 안에 머물도록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 그 사랑 기억하며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사랑을 나눠주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